해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 많이 추우셨죠? 네, 많이 추웠죠. 저도 나오는데 굉장히 추워서 오랜만에 외투를 조금 두꺼운 거를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나 여호와라. 좀 은혜되는 좀 좋은 그 제목이 주제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심판에 대해서, 또한 여러 열방국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복이 함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이 죄수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돈이 큰 소망일까요? 명예, 권력?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기회입니다. 기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지금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회복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재판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말씀은요, 먼저 잠잠하라. 네, 잠잠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뒤에 그 다음에 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상기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거나 또한 우리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잠하라. 먼저 우리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높으심, 지혜로우심, 크신 안목과 온전하신 뜻을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낮음, 우리가 지닌 그런 지식의 한계, 우리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인정함을 아래는 무언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더 크고 넓으신 뜻, 그의 지혜로우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떠한 증거를 열방과 민족에게 내세우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2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깨우신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루시고
바벨론의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시며 많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칼 앞에 모든 적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 위대한 제국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을 저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데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확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님들과 수요일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부터 근대까지 쭉 살펴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구나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로 높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느낄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장면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고레스 왕의 공격에 열방과 민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헛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열방과 민족들이 이 고레스 왕과 그 힘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5절 7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의 힘을 모아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포함하여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고레스라는 심판의 도구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한때 주의 민족들을 향하여 큰 소리쳤던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기껏 붙들 수 있는 게 우상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요?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서 붙든 게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능력, 어느 때는 하나님의 보혈을, 어느 때는 내 힘과 내 능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버리시길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하실 것이다, 도울 거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시기를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버림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까? 아마 이런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혼은 낼지언정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반드시 이것이 축복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고난과 역경,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으로 느끼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네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 부재였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지만 그것조차도 못 느끼는 분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돌아와야 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11절에서는 남유다에게 노하였던 그런 바벨론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되는 9절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단어는 이 구더기나 벌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 시대 때에 겪을 그런 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어도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하시며 오직 포로기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넷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앞으로 그들의 삶은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름같이 된다고 말씀하지만 그때도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며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며 광야 사막에 절대로 자랄 수 없는 식물들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 헐벗은 산에 강이 날까? 골짜기 가운데 어떻게 샘이 날까? 광야 가운데 어떻게 못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실제로 에스라 1장에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할 때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화려한 복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회복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깨닫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로 선교 갔을 때에 가가오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쉽게 못 받아들여요. 굉장히 어렵게 아예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 안 하시냐고 여쭤보았더니 지금 와서 뭘 믿냐는 겁니다.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내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매 맞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참 큰 축복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헛됨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가운데 24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본절에서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우상들의 그런 무가치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에 끝까지 깨닫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리고 주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다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탐욕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나의 그런 질 좋은 삶을 위해 돈이라는 우상, 일이라는 우상, 관계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남편이라는 우상, 아내라는 우상, 취미, 특기라는 우상, 술, 담배라는 우상에 쫓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 말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더 깊게 생각할 때 그건이 우상이 된다라는 뜻이죠. 고레스 왕도 감동시켜 포로기한을 시키며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도 나중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연약한 나의 마음이 때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말로 징계하시며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심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징계들이 그리고 그 고통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삶이 나에게 다가온들 그래도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며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셉의 창고 헌금과 속회 예배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물질 위에 계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칭찬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